여러분들은 캐슬 해석하면 성이죠. 이 성이라는 건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모습은 어떻습니까? 참고로 롯데캐슬 아파트나 한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말고요. 여러분 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? 물론 저에게도 성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화려한 건축물로 만들어진 건물과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방벽으로 이루어져 있는, 그리고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는 거대한 정벽이 세워진, 그리고 여러 성읍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성은 요새와 피난처로 사용되어져 담들이 쌓여 있어서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외형적으로 볼 때 적들의 침략이나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안전하게 살아갈 그곳이 바로 성이죠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, 이 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. 바로 사마리아 성이죠. 그런데 이 성의 이 외부적인 모습은 잠깐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내부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? 이 성이라고 하면 방벽이 쌓여져 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준다는데,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내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?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종교적으로 비난받고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서로에게 힘을 대주지 못하는 어려움과 내적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사마리아는 성이라는 곳을 통해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. 어떤 것을요? 그 성 안에는요, 바로 당시 로마 통치 아래 놓여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, 그리고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었고, 그 성 안에는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다시 말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고난받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. 특히 귀신 들리고 병이 걸린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?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로 인해 그 질병이 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. 당시 문화적인 생각으로 그 아픈 사람들에게 그 아픈 곳을 한 번 더 찌르는 그러한 아픔들이 그 속에는 가득했다는 것이죠. 이것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대를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.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? 맞습니다. 바로 유대인들로부터의 소외입니다.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 소외감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. 그런 소외감과 더불어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아픔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고, 그 절망과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. 드디어 그런 그들에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줄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. 누구를 통해서입니까? 바로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. 이제 이 성의 절망이라는 큰 아픔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. 무엇으로부터 큰 기쁨이 나타납니까? 이에 대해서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.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. 흩어진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이 들어감을 통하여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얻게 되고, 그동안 고통받았고 소외받던 그 아픔들이 회복이 그 성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요,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지만은 그들의 삶의 환경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?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지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죠. 성경은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고 있다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. 8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.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.
여러분, 사실 이 기쁜 복음을 전하러 온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,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 고난의 모습을 입고, 고통의 모습을 입고 온 사람들입니다. 언제 그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며 언제 잡혀 옥에 넘겨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. 그들 또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슬픔과 고통 속에 잠겨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. 같은 민족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며 박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. 심지어 그들이 흩어지기 전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?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모습을 본 자들입니다. 그러한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.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어디에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일랑이면 꺼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러한 그들에게 어떻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또 들려지겠습니까? 이것은 사실은요 인간의 상식 밖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.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전한다니 이게 무슨 어불성설과 같은 말이겠습니까? 상처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 기쁨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참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. 그런데 성경은요 이에 대해 기쁨이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성에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. 이상합니다. 박해가 가득하고 상처가 난 그곳에 그 기쁨이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런데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?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?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감싸주며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전합니다. 다시 말해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에게,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그 자유를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을 통해 참 기쁨을 얻게 하였다는 것이죠. 7장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어지는 초석이었다면 8장에서는 빌립을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를 통해 직접 묵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7절 말씀입니다. 이 복음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곳에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.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아갑니다. 다시 말해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가운데 그 악한 영을 말씀을 통해 떠나보내며 새로운 안식을 얻게 하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되죠.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.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. 죄와 악한 영의 포로로 붙잡힌 자가 진정한 자유와 참 기쁨을 얻어 회복을 얻는 것이죠. 그리고 죄 사함의 권세를 받으며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. 이 놀라운 은혜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. 이어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. 당시 유대인들은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. 그러므로 그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?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만지셨습니다. 그들에게 위로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.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 어리석은 말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통해 그 치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.
그렇습니다.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자 그들의 중풍병이 떠나가게 되었고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.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. 바로 회복이라는 변화를 말이죠. 이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? 고침받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러한 회복의 변화와 더불어 묶여있던 자들의 매임이 풀려지고 회복되며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. 바로 이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며 멸시받는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이 복음을 통해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셨습니다.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, 바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임하며 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. 이 회복을 통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이 복음의 말씀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.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충분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?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성 안에서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기뻐하며 나아갔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예배 시간에 강론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자 그들은 기뻐하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함께 기쁨으로 그 성에서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.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있었습니다.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지난날의 모습에서 지금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혹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, 단순히 나타나는 그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그 사실에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. 물론 그 요소가 그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.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기 때문이죠. 하지만 성경은 좀 더 면밀하게 그들이 이 말씀을 따르게 된 이유와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변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. 5절과 6절 말씀입니다.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. 엄밀히 말하면요,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입니다. 그 전파는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사실을 빌립은 전파한 것입니다.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영원한 회복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한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반응하였습니다. 그 말을 따랐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기쁨을 맛본 것이죠.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많은 기적과 은혜를 우리는 삶에서 누렸습니다.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갔었지만, 하지만 그 삶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모습으로 인해 그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쉽게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어느 순간 우리에게요, 이 만족과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대처되었습니다.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마음의 공허함과 허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가끔씩 발견하지 않습니까?
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볼 때 한숨이 나오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괴로워하며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과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갇혀있는 그 삶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같은 민족 안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며 질병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움과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손가락질 당하며 괴로워하던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였습니다.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. 그 말씀을 믿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. 바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.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죽어 있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. 이 놀라운 변화는 곧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그 사실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긴 것이죠. 여러분, 우리는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이 기쁨을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?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며 만끽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? 죄송합니다. 저도 이 코로나 기간 때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. 가끔씩 저 자신을 보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? 나는 목사인가?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.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을 찾아 유익을 얻고자 하며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세상의 것의 만족과 그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을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하며 변화의 그 과정을 통해 내 주위의 환경을 내 자신이 바꾸어 나아가야 됩니다. 이러할 때 기쁨의 은혜가 우리는 배로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. 예루살렘에서 많은 박해와 고통으로 인해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의 연속의 삶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며 고백했습니다.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. 그들 또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받은 기쁨을 그 고통과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였습니다. 소망 없는 곳에 기쁨이 샘솟았으며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. 그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그들은 맛본 것이죠. 오늘 우리 또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의 회복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. 이 복음을 전하며 고통받는 저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. 며칠 전에요 친구 목사님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 바로 밑에 교회 이제 밑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대천교회는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? 라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아 그래 대천교회는 참 잘하는 것 같다고.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요. 친구들이 모이면요 막 교회 욕을 한대요. 교회 욕을 하면서요. 그 교회들이 자꾸 막 예배 시간에 막 자꾸 참석하고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교회들 진짜 나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요.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요.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고. 대천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다고. 막 그러시면서 오히려 친구들에게 대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막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요. 그래 대천교회 참 잘하고 있네.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. 참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.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림 앞에 있을지라도
대천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대천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저들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작은 소망을 저는 발견해 봅니다. 어쩌면 이러한 코로나를 위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에게 참된 기쁨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 기쁨이 저들 가운데 들어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퍼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천국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.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소망합니다. 이 성에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나아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나의 주위의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.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말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내 주위에 소망 없고 고통받는 저들에게서 삶의 희망과 기쁨의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